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섬기려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천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천히 여기신다는 말.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또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 없어서 시간대에 비해서 앉아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6장 19절 그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따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또 그 과정에 있고 그 진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예수님 저는 지금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따른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데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 예수님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엉뚱한 데를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를 따라가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 길에 너희가 있느냐, 있으라, 이런 말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인데 이 길에 너희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지금 따라가는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냐,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의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가는 길이지, 다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알고 따라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의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그 길로 온전히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곳으로 시작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손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3번. 그러한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3번 다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이 말은 확실히 그 말 제가 진리로 얘기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말씀은 산상순 5장 37절의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버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옳다. 이게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기억했나 봅니다. 나이 하고 3번 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완전하게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요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후에 그렇다면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씩 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인받고 베드로에게 그런 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처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섬기려면이라는 말이 나를 사랑하면,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3번 다 대답했을 때 그 대답에 진리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는 그 전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확인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길 위에 있느냐, 이 길 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전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셨냐면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왔고 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따릅니다라는 그 말에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 만약에 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까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양들,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먹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한 후에 나를 따르라고 또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네가 나를 따라다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활 전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활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죠. 강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라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그 일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들을 먹이는 그 일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직업을 버리죠. 직업.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고민하지 않고 즉시 따릅니다. 즉시.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는데 베드로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그 두 가지 성경에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싱크로율이 거의 한 90% 이상 똑같이 성경에 두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가? 거기서 한번 배 잡을 때, 그잖아요. 잡을 때와,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상황이. 부활 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상황을 똑같이 연출해 놓습니다. 똑같이 연출해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이제 가득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죠. 부활로 해도 똑같아요. 부활로 해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살짝 빠진 것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말만 살짝 빠져 있습니다. 요 한 대목만. 나머지 대목은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우연인지 필요인지 흔히 알지 못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죠. 그려놓습니다. 부활 전 베드로의 상황, 제자의 상황, 부활 후 상황, 이 상황은 똑같이 연결해 놓지만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가죠. 다른 형태로. 둘 다 결론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는 이유를 전자는 사람 낚는 업으로, 후자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요구는 절대 안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란 예수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활전에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바로 예수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그때 처음 부르신 거죠. 애초부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랐습니다.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먹고 자고 또 때로는 굶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유노동 무임금으로 그냥 열심히 무슨 저기 신안에 무슨 소금밭장인데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따라다닌 걸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정도 따라다니면 그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부활 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태로는. 부활 전 따라다니는 그 형태는 따라다닌 것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다시금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3번 확인 받고 난 후에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부활 전의 그 모습, 처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간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부활 전에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숨겨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부활 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한 그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주받을 사람.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강하게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 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뭔가 모든 일을 다 했어도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다른 것 자체를 그 인정이 안 되는 행위가 부활 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다른 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처음 실제 모습이죠. 처음 실제 모습.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3년 반 동안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는데 그 끝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냐면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그의 말 전체 다 부정하는 거죠. 그의 말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의 끝,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때. 이 일을 위해서 따라갔지만 그 일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으로 부활 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른 것이 아닐 때, 바로 이때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거예요. 이 현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살아남는 어부가 되지 못하여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다른 말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응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말씀은 젊어서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모든 것 제가 다 버리고 이런 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착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개판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돼서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에 근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젊어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한 그 상태, 그것이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부활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 그러면 그 부활 전의 모습으로 다 부정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정당하는 일. 다 젊었을 때 한 일이에요. 젊었을 때 한 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일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약간 살짝 옆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는 그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 열심히 이제 막 방수를 잡았는데 없을 때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서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는 고기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얘기하죠.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부인하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는 역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말도 교만처럼 들려요. 예수님 만나면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건 맞죠, 당연히. 그런데 베드로 두 번째 만나서 보면 베드로는 그 인식은 깔고 가죠.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진짜 사랑해?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같은 거 못하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따르라고 한 예수님은 뭐냐고요? 아니 이게 야 따라와 그러면 첫 번째 그 사람 이게 아니구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수님이 띠띠고 내가 너 끌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 두 번째는 못하겠습니까? 저 같은 놈은 따라가도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한 예수님은 뭐가 되냐고요. 뭐가.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새롭게 듭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죄인의 꽂히는 게 있는데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쭉 파고 들어가면 죄인의 인식보다도 그 죄인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끌고 가느냐에 더 많은 초점들이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초점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죄인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별 관심 안 해요. 그런 줄 아니까. 그거는 끌고 가는데, 가는 목적지가 예수님 드러내는 일로 간다는 거죠. 드러내는 일로. 그래서 처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네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네. 이거 아닌데.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와.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반드시 찾아오래요. 두 번째.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서 죽어요. 뭐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뭐 나는 입이 균화한답니다. 뭐 어쩌랍니다. 이런 소리 애초에 달질 않습니다. 달질 않아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달지 않는 게 사실은. 왜냐면 초점이 나라는 죄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의인인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거를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베드로의 첫 예수님 만났을 때 인간은 처음 만나면 죄인인 걸 깨닫는다. 깨닫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깨달아봤자 예수님 부인하고 또 그런 의미예요. 그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무튼 젊어서는 이라는 말, 이 말은 살아남는 업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젊어서는 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띠띠고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닌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닌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니는 것.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이라는 것이죠. 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어떻게 먹일 줄도 모르고 먹일 수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다니면 그건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 하나님이 천히 보시는 끝.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무엇이 자꾸 드러나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거 아주 그냥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시인하여 뭐 이런 거. 그러나 부활 후에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문 보면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딱 구분을 시켜놓는다. 그것은 부활 전 모습과 부활 후 모습을 뚜렷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러면 너는 지금 어느 쪽에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어느 쪽에 따라가고 있느냐? 너가 늙어서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는 너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이게 자기 힘으로 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주는 거. 병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처럼 팔을 벌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묶듯이 그렇게 다 힘이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은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 예수님이 원하는 곳. 네가 늙었을 때, 베드로 네가 늙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것을 늙었을 때로 얘기해야지, 이 늙었을 때를 우리가 한 70, 80대에서 진짜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려나 보다, 이 말은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면 이게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이 늙었을 때란 바로 예수 앞에 있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그때, 이때가 지금 늙었을 때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사랑한다고 말한 그때, 부활 후 예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지금 이때가 바로 네가 늙었을 때라는 거예요. 네가 늙었을 때, 부활 후에 나를 본 때, 그때가 네가 늙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사람 닦는 어부라는 그 자체로 그냥 있었는데, 말로만 그냥 뭐 이거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번도 사람 닦는 어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닦는 어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잠을 때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일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늙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 이미 늙은 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늙은 때. 그러니 그 일을 하러 갈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을 따르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르라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닦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부르셨는데 3년 반 동안 그 일이 단절됐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비로소 그 일을 성취시키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곳으로 성취시키는데 그때가 늙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늙었고 늙은 너는 내가 너의 허리띠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그때 내가 너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한 그것을 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포함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기 전화 같으면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이 이런 식으로만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꽂히면 성경 해석 자체를 어수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수룩하게. 예수님이 말한 그 의도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사람의 의도로 꽂는 거예요. 자꾸 죄인으로 꽂는 거는.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요. 죄인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보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따라간다는 의미만 제대로 알면 그것을 파악만 되면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버티는 게 죄인이 버티는 거냐고. 그게 의인이지. 늙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늙어서 따라가는 것.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따름에 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너한테 진리로 얘기할 테니까 가자. 예수님이 진리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예수님 제가 따라갈래요. 그럴 때 그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베드로가 따라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찢지고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려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늙었으니까. 그럼 끌려가는 거죠. 지금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인식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에서 저도 살짝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하나 교회 가서 또 들읍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무엇으로 먹이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어부라는 말 나오죠. 어부. 그러니까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 어린 양들을 먹이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먹이는가? 이걸. 여기서 어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할리유스입니다. 할리유스. 이 말은 할스라는 소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소금에서 끌어다 쓴 말이 지금 어부예요. 어부. 소금에서 끌어다 쓴 말이 어부. 이 말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하죠.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은 말. 이 소금 얘기하는 건데, 이 소금. 요건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너희는 세상의 어부니 이렇게 얘기도 되죠. 세상의 어부. 내 어린 양을 먹일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그 어부라는 말이 밑에서 뭘 건져 올리는 자들이잖아요. 건져 올리는 자. 그 밑은 다 어둡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거.
그래서 요걸 또 다시 얘기하려면 율법 얘기도 쭉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부라는 말은 그냥 사용하신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까지 연계해서 사용하시려고 이 어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산상수훈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려고. 소금은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얘기하죠.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런 영원한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드러내라는 말을 어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어부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주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어부라는 것이에요. 어부. 그리고 이 말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들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 그래서 어부로서 어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일 것으로 산상수훈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그리고 산상에서 수훈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는데 무엇으로 먹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며 부르시고 바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가르침을 너는 먹여라 이겁니다. 가르침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지만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시고 좀 옛사람, 새사람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먹이라는 게 이것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의 어린 양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라는 말이고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진리로 영원한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이쪽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를 먹일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 끌고 가시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복음서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바울의 야고보, 베드로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내용들을 쫙 펼쳐주시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그래서 어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을 영원한 것으로 변치 않는 진리로 먹이는 자,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 말씀을 지킬 것으로 율법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먹이라는 그 먹이로 가는 사람이 느닷없이 되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거 먹이는 것이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잘 먹고 있는데 뭘 먹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 아래에서 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죄 가운데 죽을 자, 내 말이 없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이런 말들로 신랄하게 정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남는 어부란 예수님 어린 양들을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으로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먹이는 자, 이런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된 말씀을 먹이는 자이지 그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 전에 따르고 다니는 사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상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들을 내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내 양들. 근데 어떤 양?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에게 그 양을 율법으로 먹이면 죽죠.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율법을 다 줘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먹일 것 같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살이 삐둥삐둥 기름이 좔좔좔 다 흘렀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사람스럽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먹이라는 것이고 그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그 율법을 그 자체로 그냥 지키는 것으로 먹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내 말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2가지 말로 나눠서 하죠. 산상수훈에 하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율법으로 말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오직 자기가 전한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고 끌려간 것입니다. 자기 팔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자, 늙었기 때문에 벌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냥 이 베드로는 차가 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네 안 하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어부된 그 상태로 쭉 끌려가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에게 진리를 먹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늙었을 때의 일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진리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허리띠가 묶여 진채에 끌려가는 이것을 그 어떠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뚜렷한 죽음을 얘기 안 하죠. 확실한 죽음을 얘기 안 하고 그 어떠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가서 그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 어떠한 죽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는 것으로 자기의 늙을 때를 보낸다는 거예요. 늙을 때. 네, 우리는 늙을 때 노를 어떻게 보장할까?
이거 생각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거 안 하는 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물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보내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보냅니까? 어느 때. 젊을 때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때도 따른 거 분명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즉시! 곧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젊을 때 어린 양들을 먹이지 못한 진리가 없는 그 상태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갔지만 너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을 때 예수를 따라간 것, 그것이 진짜 따라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젊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히 본다는 거죠. 천히 본다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천이라는 말이 부끄러워한다는 것.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구원받고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는 열매로 친다니까요. 내용으로 치지, 내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하지, 내용으로. 우리 내용은 다, 말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면 따라간 것,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 다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다 의미.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란 얘기예요. 웃기는 소리.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따랐던 자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가 다 이때 젊을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을 때. 이때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며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늙었을 때를 가지지도 알지도 알 생각도 못하고 있죠. 이건 기독교인이 심각해요. 심각해. 자기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왜 예수님이 젊을 때와 늙을 때를 얘기했는지 도무지 관심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장땡이에요. 그냥 천국 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늙을 때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늙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늙을 때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차마 겉으로는 아멘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멘. 속으로는. 나는 여전히 젊을 때를 보내고 있는 자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여러분들은 늙을 때 부르는 사람은 늙을 때 나는 아직 젊을 때입니다. 주님 날 용서하소서.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가시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앙, 큰 대단한 신앙 같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늙을 때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해야죠. 나 같은 걸 불렀으니까. 이 시간 이후 한번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느 때 있으면 누구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